예수께서 그분 주위에서 무리를 보시고 맞은편으로 떠나도록 명하셨다. 그런데 율법학자 하나가 다가와 그분께 말하였다. 선생님, 당신이 어디로 떠나시든지 저는 당신을 따를 것입니다. 그러자 그에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여우들은 굴들이 있고 하늘의 새들은 둥지들이 있다. 하지만 인자는 머리를 눕힐 만한 곳이 없다. 또 그분의 제자들 중 다른 하나가 그분께 말하였다. 주님, 제가 먼저 떠나 제 아버지를 장사 지내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그러자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나를 따르라. 그리고 죽은 자들이 자신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 지내도록 내버려둬라. 헬라어 원문직역 마태복음 8장 18절에서 22절. 소명을 우리말로 풀었으면 부르심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이 있었다는 뜻입니다. 소명, 즉 부르심이 없다면 그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소명 없는 그리스도인은 없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은 이 소명을 유효한 부르심이라 칭하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의 성도들을 향해 이렇게 인사합니다. 로마서 1장 6절입니다. 제가 번역한 것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역시 이방인들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께 부름받은 이들입니다. 사실 로마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을 직접 본 적은 없습니다. 모두가 말씀과 성령으로 부름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사람들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와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 역시 말씀을 듣고 성령님의 감화를 입어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였습니다. 웨스민스터 신조 제10장 유효한 부르심 1번은 이 부르심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으로 예정하신 모든 사람들을, 즉 그들만을 그분께서는 그분이 정하신 때 그분의 말씀과 성령으로 태어날 때부터 그들이 머물게 되는 죄와 사망의 그 상태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은혜와 구원에 이르도록 효과 있게 부르기를 기뻐하신다. 하나님의 일들을 이해하도록 그들의 마음을 영적으로 그리고 구원의 측면에서 조명하심으로써 그들의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심으로써 그리고 그들에게 살 같은 마음을 주심으로써 그들의 의지를 새롭게 함으로써 그리고 그분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그것들을 선한 것이 되게 하심으로써 그리고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께 효과 있게 이끄심으로써 이제 그렇게 즉 그들이 그분의 은혜로 자발적인 상태가 되어 가장 자유롭게 오는 식으로 웨스민스터 신조가 말하는 소명은 유효한 부르심, 즉 구원과 관련된 부르심입니다. 그러나 소명에는 구원과 관련된 부르심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일과 관련된 부르심도 있습니다. 소명은 헬라어로 클레시스입니다. 라틴어로는 vocation이고 이를 영어식으로 발음하면 vocation입니다. 모두 다 부르심이라는 뜻인데 영어 vocation은 직업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다른 교단, 어떤 교회 전도사로 있을 때입니다. 제가 그때 이 문제와 관련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vocation에 대한 그 교회의 가르침 때문이었습니다. 그 교회의 논리는 이랬습니다. 영어 vocation에는 소명과 함께 직업이라는 뜻도 있고 따라서 교회는 직장, 목사는 직업이라는 논리였습니다. 당연히 목사들 사이도 직급이 있고 따라서 세상 직장에서처럼 목사들도 상사에게 복종해야 한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또 다른 논리는 이랬습니다. 개교회의 목회 사역은 전적으로 담임 목사의 것이며 부목사들은 단지 담임 목사로부터 담임 목사의 사역을 분담 위임받은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 위계 질서를 따라 부목사들은 담임 목사에게 절대 충성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문제는 이런 요구가 담임 목사에게 그치지 않고 피라미드 구조로 얽혀있는 목회자 사회 전체에 파급되었다는 점입니다. 나는 보스로부터 임명된 직장 상사고 당신은 내가 임명한 부하 직원이고 식의 사고방식이 퍼져나가 이곳이 도무지 교회인지 회사인지 구분할 수 없을 정도가 되었다는 점입니다. 영어 단어 vocation에는 분명 소명과 직업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단어의 사전적 의미만 가지고 논리를 펴는 것은 위험합니다. 우리는 당연히 이 말의 뿌리가 무엇인지 시대적 배경이 무엇인지 살펴야 합니다. 무엇보다 오늘날 영어권에서 사용되는 이 단어를 2000년 전 성경에 대입하는 것은 심히 잘못된 처사입니다. 예를 들어 훈민정음에는 어여삐 여겨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오늘날 이 의미가 예뻐하다니 조선 초에도 예뻐하다라는 의미로 사용되었다고 주장한다면 이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어여삐 여기다는 세종 당시 불쌍히 여기다라는 의미였습니다. 이 부분은 잠시 후 다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그리스도인의 소명의식이 가장 명확하게 인식되고 전파되었던 시대는 종교개혁기입니다. 그 이전 중세의 로마교는 달랐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교회처럼 중세의 로마교는 교회를 세상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당시의 사회 질서를 받아들여 교회를 봉건적 계급사회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사실 교회는 영지였고 주교들은 영주였습니다. 당시 고위 사제들 중에는 죽을 때까지 자신의 교회를 방문하지도 않으면서 11세는 받아간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반면 종교개혁자들은 이를 원상태로 회복시켰습니다. 완전하지는 않았지만 세속화된 교회를 다시 거룩하게 만들었습니다. 수직적인 질서를 타파하고 수평적인 질서를 도입했습니다. 양쪽에서 똑같이 소명이란 말을 쓴다 해도 그 의미는 전혀 다릅니다. 중세 로마교에서 소명을 받는다는 것은 피라미드 위계 질서 안으로 들어간다는 의미입니다. 사실은 소명이 아니라 노예로 살아간다는 의미입니다. 반면 개혁교회에서 소명을 받는다는 것은 자유인으로서 제사장 왕으로서 교회의 일원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한쪽은 충성의 대상이 교회 안 소수의 특권층인데 비해 다른 한쪽은 충성의 대상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한국교회가 중세 로마교의 행태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중세 로마교가 당시의 사회 질서를 받아들여 교회를 봉건적 위계제로 만들어버렸던 것처럼 오늘날 한국교회 목사들은 이 시대의 자본주의 시스템을 받아들여 교회를 기업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은 대형교회에서 두드러지지만 중형교회나 소형교회 역시 여기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중형교회는 대형교회를, 소형교회는 중형교회를 지향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교회들은 마치 기업이 지점이나 가맹점을 늘려가듯 지교회나 가맹교회를 늘려가기도 하고 담임 목사가 여러 부속 사업을 하나로 묶어 재단을 만든 후 재단 이사장을 차지해 자신의 권력을 영구화하기도 합니다. 이런 행태는 모두 그 본질에 있어 중세 로마교와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교회는 야심가들의 무대로 전락합니다. 신앙 역시 종교 권력의 시녀로 전락합니다. 이미 이런 현상은 한국 교회에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신학교 교수들 중에 대형교회 담임 목사의 시녀 노릇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담임 목사직의 종교 권력화, 권력 세습을 정당하기 위해 신학 작업을 하는 어용 교수들도 많습니다. 담임 목사직 세습을 옹호하는 사람들이 다 그런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다 보니 오늘날 목사는 CEO가 되어야 한다는 식의 책이 날개 돋친 듯 팔려나갑니다. 문제는 오늘날 다수의 목사들이 이런 행태에 동조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런 자들의 눈에는 당연히 교회는 직장이고 목사는 직업입니다. 대형 교회는 교계의 삼성이고 소형 교회는 구멍가게입니다. 자 보세요. 이 사기꾼들이 어떻게 종교개혁자들의 외침을 뭉개버렸는지, 개혁 교도들이 피 흘려 쟁취하고 회복시켰던 교회를 어떻게 세상으로 만들어버렸는지, 오늘날 교회를 높이 올라가는 수단으로 삼는 자들에 대해서 제가 굳이 비난할 필요 없습니다. 그저 예수님의 말씀을 인용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누가복음 16장 15절입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들이야말로 사람들 앞에서 스스로를 의롭다 하는 자들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마음을 알고 계신다. 즉 사람들 사이에서 높아지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구역질나는 것이다. 우리말 성경은 이를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라고 완곡하게 옮겨놓았는데 아닙니다. 부델리그마라는 단어는 구역질나는 것, 역겨운 것, 혐오스러운 것이라는 뜻입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높아지려고 한다라는 사람들, 교회를 출세와 영화의 수단으로 삼는 사람들, 그래서 교회를 세상으로 만들어버리는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 앞에서 부델리그마입니다. 즉 역겹고 매스껍고 구역질나는 인간들입니다. 교회의 CEO요? 하나님 앞에 혐오스러운 것들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또 헛소리를 할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자기 의를 세우려 했던 사람들이지 교회의 세속화와는 상관없다고요. 헛소리 좀 그만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교 자체가 이미 지극히 세속적이었을 뿐 아니라 그것이 종교적이건 세속적이건 높아지려는 욕망은 그 본질상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직분을 권력화하고 자기 과시의 수단으로 삼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리 없습니다.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이들은 혐오스러운 것, 즉 심판의 대상입니다. 교회의 직분을 직업과 동일시하는 자들의 의도는 분명합니다. 교회를 세상으로 만들고 스스로 높아지는 것입니다. 물론 소명과 직업은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은 소명을 직업으로까지 확대했습니다.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들은 다시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그것은 구체적인 삶의 현장, 바로 일터입니다. 이와 관련해 마틴 루터는 직업에 관한 성속의 구분을 타파했습니다. 즉 사제의 일은 거룩하고 농부의 일은 속되다는 식의 중세 가르침을 부정했습니다. 모든 일은 거룩하다고 가르쳤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그 이유를 소명에서 찾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습니다. 그곳은 수직적인 질서에 의해 움직여가는 곳입니다.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곳입니다. 그 세상으로부터 부름받는 것이 바로 유효한 부르심, 즉 구원으로의 부르심입니다. 이 부르심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 남자나 여자나 종이나 자유인이 따로 없습니다. 모두가 하나님 앞에 동등하며 존귀합니다. 이 부르심을 통해 그리스도인들은 의식의 변혁을 경험합니다. 제사장 왕이라는 강력한 자기 확신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질서, 수평적인 질서를 경험합니다. 약육강식의 논리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의 존귀함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과 존중의 원리를 배웁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교회를 변화시킵니다. 종교개혁자들이 바로 그런 분들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여기에 머물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다시 세상으로 나갑니다. 삶의 현장으로 나갑니다. 직업의 현장은 세상의 축소판입니다. 수직적인 질서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곳에서 그리스도인들은 높아진 것은 낮추고 낮아진 것은 높이는 삶을 살게 됩니다. 예를 들어 그리스도인들도 삶의 현장에서 갑의 위치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갑질하지 않습니다. 을을 동등하게 대합니다. 또 을의 위치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죽지 않습니다. 당당합니다. 자, 보세요.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마저 거룩하게 합니다. 그러나 가짜들은 교회마저 세상으로 만듭니다. 자, 앞의 주제로 돌아가겠습니다. 목사직도 직업일까요? 교회를 세상으로 만들고 담임 목사가 CEO 노릇하면서 목사직도 직업이라고 주장한다면 답변은 당연히 아니다입니다. 영어 단어 vocation에 소명과 직업 두 가지 의미가 있으니 목사직도 직업이라고 우기는 것은 말장난에 불과합니다. 누군가 교회를 수직적인 체제, 억압적인 체제로 만든다면, 그리고 그것을 정당화하기 위해 궤변을 늘어놓는다면 그것은 그 사람이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도 얼마든지 목사 될 수 있고 얼마든지 대형교회 만들 수 있습니다. 사이비 이단들 생각해 보세요. 가짜들도 얼마든지 번성할 수 있다는 것을 그들이 입증합니다. 자, 다시 질문으로 돌아와 목사직도 직업일까요? 종교개혁자들처럼 교회 안에 세속주의를 몰아내고 교회 안의 질서를 수평적인 질서로 바꾼 이후에는 어떨까요? 그런데 그렇게 한다 해도 직업이라는 말은 목사직과 어울리지 않습니다. vocation이라는 단어 자체가 이를 반대합니다. 이 단어의 원래 의미는 소명, 즉 부르심입니다. 여기서 직업이라는 의미가 파생합니다. 직업이라는 의미에서 소명이라는 의미가 파생한 게 아닙니다. 심지어 이 단어의 헬라어 해당 단어 글레시스는 성경에서 직업이라는 의미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그저 소명, 즉 부르심이라는 의미로만 사용될 뿐입니다. 이 부르심은 두 가지를 위한 것입니다. 하나는 구원을 위한 것이요, 다른 하나는 직분을 위한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자신의 사도직과 관련해 이렇게 언급합니다. 로마서 1장 1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사도로 부름받은 자,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구별된 자 바울은. 여기 헬라어로 글레토스라는 형용사가 등장합니다. 라틴어로는 보카투스입니다. 각각 헬라어 클레시스, 라틴어 보카티오와 같은 어근의 단어입니다. 의미는 같습니다. 부름받은 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이 언급하는 부르심은 구원으로의 부르심이 아니라 직분으로의 부르심입니다. 즉 사도직을 위한 부르심입니다. 이는 분명 일과 관련된 부르심입니다. 자,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이 일을 직업으로 이해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이 일은 직분과 관련됩니다. 직분은 직업이 아닙니다. 교회에는 여러 직분이 있습니다. 사도직은 사도시대를 끝으로 폐지되었지만 목사직이나 장로직, 교사직이나 집사직은 그대로입니다. 만일 직분이 직업이라면 장로나 교사나 집사들 역시 이 직분을 통해 먹고 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정말 그런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목사직을 포함해서 교회의 그 어떤 직분도 직업이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에 맡게 된 일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교회에 있는 여러 직분 중에서 왜 목회자만 교회에서 사례비를 받나요? 그것은 목회자가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일에 전념하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이들은 이 일을 위해 부르심을 받고 또 구별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에 대해 이렇게 언급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9에서 14절입니다. 왜냐하면 모세의 율법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너는 타작하는 소에게 입마개를 씌우지 마라. 하나님께 소들이 걱정되시겠습니까? 아니 전적으로 우리 때문에 말씀하시지 않았겠습니까? 우리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쟁기제라는 자는
희망으로 쟁기질해야 하며 타작하는 자는 몫을 나누려는 희망으로 그리해야 한다고 기록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여러분에게 영적인 것들을 뿌렸다면 우리가 여러분으로부터 육적인 것들을 거둘지가 지나친 것이겠습니까? 또 다른 이들이 여러분에 대한 권한에 참여한다면 우리는 더욱 그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 권한을 사용하지 않고 오히려 모든 것을 참았습니다.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에 어떤 장애물을 두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여러분은 성전에 속한 일들을 하는 이들이 성전에 속한 것들을 먹고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이 제단과 나눈다는 사실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마찬가지로 주께서는 복음을 선포하는 이들에게 복음으로 인해 살 것을 지시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의 언급 그대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이들이 이 일로 생계 문제를 해결하게 하셨습니다. 이를 과하다 지나치다 할 수 없습니다. 인간은 분명 한계가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한 사람이 모든 것을 할 수는 없습니다. 성경을 연구하고 가르치고 목회하면서 동시에 다른 직업을 갖고 생계 문제까지 해결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 교회에서 목회자들에게 교회 일을 전념하게 하고 목회자들의 생활을 책임져 주는 겁니다. 그러나 목회자가 뛰어난 능력이 있다면, 그래서 목회도 하고 직업 활동도 가능하다면 그 역시 나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비랑 선교를 했습니다. 비록 그가 자신은 교회에서 나는 것을 먹을 권한이 있다고 말했지만 정작 본인은 천막 깁는 일을 하며 선교를 했습니다. 심지어 동료들이 돈 버는 일에 무능했기 때문에 디모데나 디도, 누가 같은 동역자들까지 먹여 살려야 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바울같지 않습니다. 특히 기독교 역사가 2000년을 넘어서면서 일단 공부해야 할 양이 많아졌습니다. 언어의 한계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헬라어를 모국어처럼 사용했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원문을 연구하려면 두꺼운 사전을 끼고 앉아 씨름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처럼 두 가지를 병행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교회는 할 수만 있다면 목회자의 생활을 책임져야 합니다. 그것이 성경의 원리입니다. 자, 직분은 직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맡게 된 일입니다. 그런데 이 일은 때로 직업을 넘어섭니다. 물론 이것이 직업의 중요성을 간과한다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직업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제사장으로 살아가야 할 곳은 직업의 현장이라는 점에서 직업에도 소명의 성격이 있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은 직업 역시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강조했습니다. 마틴 루터는 보카티오를 직업으로도 이해합니다. 그러나 직업에는 분명 생계나 영리를 위한 목적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직업을 마음대로 바꾼다 해서 문제될 것은 전혀 없습니다. 반면 직분은 다릅니다. 사도로 부름받은 사람이 나 사도 안 하겠다 할 수 없습니다. 목사로, 장로로, 집사로 부름받는 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면 그 부르심을 거부할 권한이 인간에게는 없습니다. 선지자 요나의 이야기를 여러분은 잘 아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니네로 가라 하셨을 때 요나는 어떻게 했나요?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습니다. 다시스는 오늘날의 스페인 지역입니다. 당시로는 땅끝입니다. 반항을 하려면 이 정도는 해야죠. 그래야 크게 얻어맞죠. 결국 배는 풍랑을 만났고 요나는 바다에 던져져야 했습니다. 직분을 직업으로 이해하다 보니 오늘날에는 심지어 일부 목사들이 노조를 만들려 하는 웃지 못할 일까지 벌어집니다. 한번 파업까지 해보세요. 어떻게 되나. 직분으로의 부르심은 보다 직접적이고 엄중합니다. 사람이 만약 하나님의 이 부르심을 가볍게 여긴다면 그는 하나님의 징계를 각오해야만 합니다. 직분과 직업은 분명 그 성격이 다릅니다. 직분으로의 부르심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때로 직업을 포기해야 하기도 합니다. 마태는 예수님의 부르심이 있었을 때 세리라는 직업을 포기해야 했습니다. 서구 사회는 기독교 역사가 오래다 보니 사람들이 직분을 직업으로 이해하고 소명 없는 사람들이 좋은 직업으로 신학자, 목사 노릇하고 그러면서 온갖 이단적인 사상을 고안 유포하는데 서구 사회의 이런 잘못된 길을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직분과 직업에는 차이점만 있는 게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는데 분명 vocation은 성경에서 주로 두 가지 목적을 위해 사용됩니다. 하나는 구원으로의 부르심입니다. 다른 하나는 직분으로의 부르심입니다. 구원으로의 부르심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해당됩니다. 반면 직분으로의 부르심은 그리스도인들 중에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해당됩니다. 그런데 종교개혁자들은 이 부르심을 직업으로까지 확대시켰습니다. 교회 안의 직분은 거룩하고 교회 밖의 직업은 속되다는 이원론적 세계관을 부정했습니다. 직분과 직업에는 차이점뿐 아니라 분명 공통점이 있습니다. 직분과 직업 모두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실현하는 도구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실현될 때 직분과 직업 모두 거룩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할 때 그 둘은 모두 속됩니다.
예를 들어 목사가 그 직분을 권력의 도구, 자신의 욕망과 탐욕을 위한 도구로 사용한다면 그 직분은 더 이상 거룩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성도들이 자신의 직업을 그저 권력과 명예와 돈벌이의 수단으로만 생각한다면 그 역시 더 이상 거룩하지 않습니다. 직분과 직업은 하나님의 도구라는 점에서 동일한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바르게 사용할 때 이 도구들은 가치가 있습니다. 자, 직분은 하나님을 위해, 교회를 위해 존재합니다. 직업은 하나님을 위해, 세상을 위해 존재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습니다. 교회의 일원이 됩니다. 동시에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의 소금과 빛입니다.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이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해야 할 곳은 교회 안이 아니라 세상입니다. 소금은 음식 가운데, 빛은 어둠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소금은 음식의 부패를 막고 빛은 어둠을 몰아내게 됩니다. 직분자들의 역할은 그리스도인들이 직업의 현장에서 본연의 사명을 따라 살도록 돕는 것입니다. 그런데 직분자들 자신이 맛을 잃은 소금이라면 어떻게 성도들로 직업의 현장에서 거룩한 삶을 살게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소명에 대해 살펴보고 있는데 구원으로의 부르심이 어떤 의미인지 생각해야 합니다. 구원으로의 부르심은 그저 죽어서 천국 간다가 아닙니다. 오늘 여기서 하늘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의미입니다. 이미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삶의 내용과 방향을 갖고 살아간다는 의미입니다. 성경 본문의 율법학자, 어디든지 따르겠다 했던 율법학자는 예수님의 답변을 듣고 예수님 따르기를 멈췄습니다. 인자는 머리를 눕힐 만한 것이 없다. 그 말씀에 마음을 바꿨습니다. 제자 중 하나는 예수님을 따르는 것보다 부친 장례식 치르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고, 다른 한 사람 역시 가족들과 인사치레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무엇인가요? 소명이 무엇인지 제대로 모른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있지만 그 부르심의 엄중함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 제자들처럼 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 부름을 받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내 사사로운 것들을 우선순위에서 제거한다는 뜻입니다. 사사로운 것에 연연해서는 절대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없습니다. 우선순위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공고합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입니다. 거기에서 거룩한 형제들이여, 하늘의 부르심에 참여하는 이들이여, 우리 신앙 고백의 사도여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하늘의 부르심에 참여하는 사람들이라면 예수님을,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또 생각해야 합니다. 교회 안에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점집 찾아다니듯 예수님을 쫓는 무리들과 예수님의 엄중한 부르심을 따라 소명의식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 두 부류가 있습니다. 점집 찾아다니듯 교회에 들락거리는 사람들이 늘 듣고 싶어하는 말은 주로 복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들의 목적은 그저 구하고 얻고 복을 누리는 것뿐입니다. 이들은 진짜 복이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다. 진짜 복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보십시오. 예를 들어 다니엘의 생애를 살펴보십시오. 다니엘의 목적이 제국의 총리가 되는 것이었을까요? 지금은 장관인데 총리까지 해보자. 무엇이든 구하면 이루어지니 총리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구하자.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다니엘은 우상 숭배가 만연한 이국 땅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을까를 고민했습니다. 그 결과 모함도 받아야 했고 불이익도 감수해야 했고 심지어 사자굴에 던져지기까지 했습니다.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게 무엇인지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면 보이게 되었습니다. 진짜 소명이 있는 사람들은 그가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 있건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세상의 관점에서는 실패한 인생일 수 있어도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데는 결코 실패하지 않는 인생,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직업의 귀천은 없습니다. 어떤 직업을 갖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판사가 되면 존경을 받아야 하고 막노동을 하면 무시를 당해야 한다는 것은 세상 나라의 논리입니다. 어떤 직업을 갖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직업을 통해 제사장 왕으로 살아가느냐, 하나님 나라의 정신과 원리를 구현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제가 최근 뉴스를 보니 이런 기사가 실렸습니다. 점집 찾아다니는 사람들 학력을 조사했더니 학력이 높을수록 그 비율이 높았다는 겁니다. 즉 대학원 박사 출신들이 가장 많이 점집을 찾아다녔고 초등학교를 나온 분들은 점집을 거의 찾아다니지 않았다는 겁니다.
또 남자보다는 여자들이 점집을 훨씬 많이 찾아다녔다고 합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나요? 학력이 높을수록 여자들일수록 출세와 부에 대한 욕망이 강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들에게는 어떤 직업을 갖느냐가 중요합니다. 얼마나 많은 것을 얻느냐가 관심사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다릅니다. 무엇을 얻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느냐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 우리는 소명, 직분, 직업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스스로를 정직하게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스스로에게 정직할 때 희망이 있습니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참된 소명은 의식의 변혁으로 이어집니다. 직분과 직업 모두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냅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소명을 따라 사는 그리스도인들이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